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럴 때 사랑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저는 지하에서 자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해로 답변하는 것이 맞지, 고마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답변을 했다가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베드로야,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모르시는지 하는 마음에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그쯤 되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을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대답에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을 온 몸으로 이미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왜 배신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 본문의 앞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죠? 조반을 차려놓고 처음 하신 이야기가 와서 나와 아침을 먹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혼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환대하며 아침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이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는데도 베드로야, 내가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설명해봐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몸으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격이 없어도 실패해도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말로 사랑을 대답한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사랑을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동방정교회 아이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바라본다 해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동방정교회 아이콘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비바람이 있고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 비바람과 저항을 하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바람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흔들렸던 마음, 그리고 흔들리는 뱃속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나와 물 위를 걷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잘 걷고 있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무서움,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 위에서 꺼내 주십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베드로 어떻게 붙잡으셨죠? 우리는 이렇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붙잡았죠? 팔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왜 저에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팔목을 잡았을 때 한쪽이 손을 놓아도 팔목을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그 상대방을 붙잡고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증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나 붙들고 있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베드로야, 이제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김우대 목사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인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섬김으로 함께 초청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섬김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교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는 피너클 리빙이라고 하는 시니어 리빙 컴퍼니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 피너클 리빙은 저희 연회에서 시작된 회사가 시니어 리빙 컴퍼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립해서 사실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주일 저녁이 이렇게 힘들고 왜 금요일 오후가 이렇게 좋은지 이제서야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세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질문을 매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너무 분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넓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셨던 일들도 저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사실은 일을 처음 시작해서 이곳에서 예배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준비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김유진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3월인 것 같아요. 목사님 창세기 3장 17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김유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선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일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니까 내가 하는 일,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이 되었든 교회 밖에서의 일이 되었든 그것이 내 집에서 했던 일이든 세상 속에서 했던 일이든 하나님이 이 일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선교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에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병원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즈니스 사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베드로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베드로와 좀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마음이 앞섭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나중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물, 자신의 실생활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곧장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 안에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원하는 그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생각하기보다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던 그 그림을 본 것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는 또 다시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 자신의 동료들 6명과 함께 낚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통해서 158마리의 생선을 다시 수확하고 153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요한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을 알고 무태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다시 배에서 뛰어듭니다. 얼마나 물이 깊은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멀리 자기가 수영을 하거나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또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안에 혼란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타오르고 계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불타고 있는지를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실패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넘어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안주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도전이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리고 실패를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시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일본의 도예법 중에 킨수기 도예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킨수기 도예법은 깨진 그릇을 이을 때 그 깨진 부분들을 가리고 그릇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용하여 그 깨진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하면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이 간 그 자리를 금으로 다시 메꾸면서 복원한 그 그릇이 이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깨어진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깨진 부분을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가라,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그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즉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복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더 활활 타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곧 베드로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나를 회복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아주 간단한 실천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런 기도로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과 놀라운 회복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